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고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께 반갑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또 익숙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또 깊은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더 듣고 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생생한 역사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식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신약 시대에 예식을 할 때 결혼 혼인식을 할 때에 그 당시에 3단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혼 단계가 필요했어요. 이 정혼 단계는 뭐냐면 신랑의 아버지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가 만나서 공식적으로 합의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서로 사돈지간 맺으십시다. 이렇게 맺는 정식적으로 공적인 예식을 하기로 맺은 것이 바로 정혼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혼인에 관련된 약혼 단계입니다. 이 약혼 단계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많은 이제 증인들 앞에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혼 이제 예물도 전달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혼인을 하겠다고 이제 서약을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부부지만 아직 이제 1년 동안 혼인식을 올릴 때까지 1년의 정도 시간 동안은 함께 이제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식과 좀 다르죠? 우리는 약혼하고 결혼을 할 때 이제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정혼하고 약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결혼식인데 이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1년이 지난 후 약혼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는 이 신랑이 신부의 집까지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이제 큰 예식 잔치로 이제 데려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럼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예. 자 퀴즈. 정혼 단계, 두 번째 약혼 단계, 세 번째 결혼 단계. 그렇죠. 결혼 단계겠죠.
그래서 예식이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이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구나, 이걸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결혼의 3단계 중에 어떤 단계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마지막 결혼이겠죠. 신부를 데리러 이제 신랑이 찾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신부 측 사람들이 신랑과 그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맞을 준비, 이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너무나도 사랑을 해요. 그래서 정혼도 하고 약혼까지 단계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정말 결혼하기까지 1년을 막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랑이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날이에요.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기다렸겠어요.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이 그래서 집까지 찾아온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겠죠. 아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만큼 막 설레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설렘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설렘이 있으면 참 정말 복 받은 분입니다. 또 그런 설렘이 또 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아이고야. 여러분, 그런 애길 주름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 근데 이 의미를 제대로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이 10명의 처녀들인 거죠. 신랑이 집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이 10명의 처녀들이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랑의 행렬에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깜깜한 저녁에 오게 되면 등불로 길을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잘 안전하게 신부집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 열처녀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세심한 어떤 준비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10명의 처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잠깐만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5장 2절부터 4절. 안 띄워주면 제가 읽을게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말씀이 보이십니까? 네. 여기 보면 미련한 5처녀 그리고 슬기 있는 5처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련한,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챙겼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처럼 휴대가 간편한 어떤 기술이 발달된 게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려면 또 다른 이 기름병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릇이 또 깨지기 쉬우니까 정말 잘 보관을 했어야 했겠죠. 또 이 당시에 이 10명의 처녀들은 하얀 순백의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했겠죠. 그래서 이 옷이 더럽히지 않으려고 신경을 써야 될 뿐더러 또 등불을 밝혀야 되고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여분의 그 기름도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이 불편함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분의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들이 다른 처녀들보다 더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도 심플하게.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등을 가지고 온 자들은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등과 기름을 함께 가져온 이 처녀들에게는 슬기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5절에서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자,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오겠다라는 약속 시간이 없어요. 도착 시간이 분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기다리다가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근데 그때 6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라고 이제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다, 도착했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그 소리에 10명의 처녀들이 다 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때 7절에 보시면 등을 준비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이세요? 등을 준비할세. 제일 먼저 그들이 준비한 게 뭐예요? 등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등을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랑을 여러분 맞이한다는 것은 등불을 켜고 신부의 집까지 안내할 뿐만 아니라 그 등불을 가지고 신랑의 잔치집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등불을 가지고. 그래서 등불만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도 필요하냐면 이제 여분의 기름이 필요한 거죠. 결국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려했던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8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누구의 등불을 말한 겁니까? 여분의 길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인 거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간다. 자, 우리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누가 더 지혜로운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등불이 꺼져가니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부탁합니까? 좀 기름 좀 나눠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내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좀 기름 좀 나눠줄래? 자신의 이 지금의 딱한 상황을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상대편으로 하여금 지금 동정심을 지금 유발하고 있습니다. 왜? 다 아는 상황인 거죠. 내 기름이 부족하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인 건지 서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좀 기름 좀 나눠줄래?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기름이 떨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이 처녀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름이 부족할 상황이 생길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겠죠. 근데 왜 지금까지 그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게을러서 그런 거죠. 여러분 게으름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 게으름의 함정은 뭐냐면 우리가 게을러서 준비 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게을러서 준비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등불이 꺼져만 간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다른 핑계를 대요. 이유를 댑니다. 게으름의 함정은 뭐냐면 나의 게으름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핑계를 댑니다. 보세요. 오늘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좀 나눠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내가 게을러서 준비 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게을러서 준비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등불이 꺼져간다. 큰일 났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준비 못한 것을 이런 다른 핑계를 계속 대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도 얘기할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 등불이 꺼진 거야.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사실 누가 준비했어야 되는 겁니까? 본인들이 준비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핑계를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나눠달라는 요청에 오늘 지혜로운 5 처녀들이 슬기 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여러분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의 동정심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너희와 우리가 함께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여러분 기름을 나눠주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혜롭죠. 단칼에 거절하지도 않고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 들을 때에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다 쓰기에는 부족하잖아요, 기름이. 그래서 결국 기름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이 차이점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준비를 했느냐, 준비를 못했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해왔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여러분 신랑이 오므로 여러분 저들은 지금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처녀들이 어떤 처녀들이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죠.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수 없게 되죠. 문이 닫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준비했던 자들, 준비한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 준비하였다. 무엇을?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여부에 따라서 슬기로운 그리고 그렇지 않은 미련한 이렇게 성경에서는 구분짓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준비, 이 준비가 단지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 얘기만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좀 더 내용을 좀 깊이 생각을 하고 확장을 해본다면 오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신랑이 언제 올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신랑이 더디 옴으로써 모든 사람 피곤하여 졸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랑이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10명의 처녀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신랑에 반문할 수 있습니까? 반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이 10명의 처녀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일찍 오건 더디 오건 늦게 왔다고 뭐라고 반문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은 신랑이 언제 오든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기준이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어 있다는 것, 이것에는 어떤 의미겠냐면 늘 준비할 수 있는 수고, 이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한 게 아니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챙긴다는 것은 그만큼 수고와 헌신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아마 뭐 이렇게 사기 그릇이나 깨지기 쉬운 이런 통에 기름을 보관해 있기 때문에 아마 등불만 준비하고 다니는 처녀와 그 여분의 기름을 들고 다니는 처녀의 이 마음 자세라든지 또 이것을 대하는 어떤 행동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됐을 거예요. 불편한 일도 많이 있었겠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수고를 헌신하고 또 애써야 되는 그런 준비가 필요했죠. 또 여러분 등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등불 심지도 관리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했어요. 이걸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등불 심지를요 이렇게 심지를 적게 사용하면 기름을 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를 길게 늘어뜨리면 거기에는 많은 불들이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가 길면 그만큼 화력이 좋지만 기름은 금방 소비되겠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 등불의 심지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그것을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지혜, 준비가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랑이 왔는데 캄캄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신랑과 신부의 얼굴을 알아볼수록 심지를 길게 늘어뜨려야지 불이 더 환하게 타오르겠죠. 그래야지 서로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밝은 빛 때문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등불의 심지까지도, 어쩌면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세세한 부분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신경 쓰는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어떤 준비가 필요했냐? 혼인 잔치에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인 잔치에 항상 들어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문은 닫힌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이 닫힌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히기 전에 항상 그 열린 문 안에 열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어요. 근데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다렸던 이 5명의 처녀가 요청을 해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 못한 사람에겐,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이 미련한 처녀들의 이 상황이 불쌍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한 판단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 준비되어 있느냐? 다시 말해 깨어 있느냐? 이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13절 말씀, 그런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준비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함과 동시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다고 해서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깨어 있다고 해서 늘 준비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늘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또 늘 깨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이 항상 같이 병행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늘 깨어서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미련한 5처녀, 왜 성경에선 미련한 5처녀라고 불렀는가? 이것을 좀 먼저 알아야 오늘 우리가 늘 깨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무엇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기름이 없기 때문에 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등불을 밝힌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름이에요. 그렇죠? 연료가 충분히 공급되어져야 등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등불을 밝힌 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기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등불을 밝힐 연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영적인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이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영적인 등불을 밝기 위해서 영적인 기름이 필요겠죠. 저는 이 영적인 기름이 무엇인가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영적인 기름이 뭡니까?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령은 곧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구한 것이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짓되죠. 거짓된 것이 많이 있죠. 세상은 여러분 죄가 가득하여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을 부인하지요, 세상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세상은 늘 그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기서 말한 그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돕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1장에 보시면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그들 초대교회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 지금 구했거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오신 이유도 여러분 기도에 분명한 목적이 이유가 있어서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금방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했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다가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한참 기도하시다가 어머 내가 지금 무슨 기도했지? 아니면 한참을 기도했는데 고작 5분밖에 되지 않는 기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와. 더 이상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거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우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보혜사예요. 돕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역사. 이것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고갈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육적인 간구함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작년인가요? 작년쯤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의 큰 아들이 갑자기 막 배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급한 연락이. 웬만하면 이제 참을성이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아프다고 연락 온 건 진짜 아픈 거예요.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프다고 막 이제 방 안에서도 막 뒹굴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파서. 그래서 맹장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급하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근데 이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런 의료 대란이 있었을 때, 의료 대란. 전공의들이 다 빠져나가고 병실에. 그래서 이 병실에 뭐 환자들을 잘 못 봐줄 그런 때였습니다. 병원이 마비가 되었어요. 또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응급실 문을 잘 여는 병원도 없을 뿐더러 또 청소년 소아과는 전공자가 없으면 응급실이 있어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몇 군데를 전화했는지 모릅니다. 청소년과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 의학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몇 군데 전화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다 겨우 찾은 곳이 대림동에 있는 성모병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 데리고 이제 응급실로 가는데 제 마음에 그날 토요일 저녁이죠. 그 다음날 주일 또 예배도 설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막 별의별 생각이 제 안에 막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막 별의별 생각들이 막 이렇게 차오르는 거죠. 왜 하필 토요일날 저녁에 얘가 이렇게 아픈 일이 생겼을까? 왜 의료 대란이 생겨가지고 아픈 환자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가?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상황들이 막 불안하니까요. 제 안에 이런 불평과 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스스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큰 아이에게 말했어요. 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운전을 하면서 언니야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프기도 하지만 막 몸이 아프니까 막 이 얘기도 시큰둥한 거죠. 제가 말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왜냐하면 지금 막 전문의도 없는 데다가 또 응급실에 가야 되는 또 상황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너는 지금 상황도 너무 안 좋고 지금 병원에 가서 어떤 원인으로 네가 이렇게 지금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네가 맹장이 터지면 위 세척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 얘기하니까 그 아이도 이제 위기 의식을 느꼈는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희 아내와 저랑 큰 아이랑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안을 주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해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나 보다. 이런 이제 마음의 위로. 그렇게 이제 응급실에 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이제 보호자와 아내가 이제 보호자로 같이 이제 들어갔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여보 다행히 수술을 받아야 되거나 어떤 큰 질병은 아니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링게르 조사를 아이가 받고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링게르 조사 받고 그다음에 다 이제 링게르 조사 몇 시간 걸리잖아요. 받고 이제 호전이 되어서 잘 퇴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별일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 순간에 그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정신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께 도움을 구하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예요. 나는 언제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가? 또는 나는 그 순간에 함께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말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고 믿지만 정말 그 상황에서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럴 수 있는 준비된 마음, 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그 마음들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불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뜨거움을 맛보려면 그만큼 기도의 이 불을 태울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또는 오늘 기도를 정말로 뜨겁게 하고 싶은데 기도의 뜨거움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여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내 마음에 성령의 이 간절한 마음이, 도우심이 지금 내 마음에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세상적인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서 한번 오늘 기도해 볼까? 한번 좀 간구해 볼까? 이런 마음으로 오셨는지. 어쩌면 그 10명의 처녀들 중에는 미련하고 지혜로운 처녀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아마 미련한 처녀들도 우리도 충분히 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준비되어 있느냐, 기름을 준비되어 있느냐. 오늘 함께 기도하러 이 자리에 왔지만 그 기도하고자 하는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걸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께 간구합시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랑이 왜 더디 오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것은 그 자리에서 신랑 오기만을 늘 깨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지 다른 이유 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간에 그거 하나만 놓고 기도합시다. 오늘 성령의 기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게 달라고. 오늘 하나님, 나도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 헌신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정말 그 혼인잔치에 함께 깨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고 소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준비하십시오. 기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에 이 찬 함께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죽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성령님, 내 마음에 기름 부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